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에 담고 그것을 광주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오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때에 눈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보이는 대로 인식하고 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때로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들, 그 모두들도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온전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성결해지기 위한 예식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굉장히 거추장스러워 보이고 꼭 이렇게까지 해서 제사장을 세워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꼭 이렇게 해야만 사람이 거룩하게 행실을 가져오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거룩한 흉패를 붙이고 또 기름을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던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서 우리의 속을 가릴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속을 가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의복을 갖추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옷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사람들은 형식에만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사람은 아니지, 마음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두 가지가 따로 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식이 오늘처럼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마음도 함께 요구하십니다. 마음 없이 형식만을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은 문제라고 지적하셨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서 형식을 가져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또 찬송으로 또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함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순서들은 여러분 기독교 안에만 있는 순서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위임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모두 흠이 없어야 했고 또 순전한 상태여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제물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이처럼 제물을 가지고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복잡한 제의식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잘 서면 된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방인들 앞에서, 즉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행실을 어떻게 해라? 선하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 앞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기도의 내용들 중에 어떤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긴 과정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턴 그러지 않겠습니다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 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회개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도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해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습과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만 변해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과정까지 포함된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완전히 변모되어지는 영화의 모든 과정까지 포함된 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임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고 입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완벽하게 절차를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절차들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우리의 속이 우리의 밖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설교하고 이럴 때는 정장을 갖추어 입죠. 그러나 제가 휴가 갔을 때도 이러고 다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편하게 입고 싶어서 반바지도 입고 또 편하게 신고 싶어서 슬리퍼도 신고 휴가를 보낼 때는 편하게 보냅니다. 제가 갖춰 입은 그 의복이 저의 몸과 영혼까지도 편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갖추어 있지 않은 저의 마음이 저의 외적인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이 우리의 속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은 우리의 겉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 또 겉과 속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안과 밖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준비와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까지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바른 자세와 우리의 다짐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사장들이 했던 이 수많은 의식들은 거추장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죠. 아론이 뛰어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남들보다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사용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선택이셨어요. 아론과 그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실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에 빌려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자격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셔도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서로 안과 밖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또 여전히 멍들어 있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선한 말과 또 친절한 태도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정한 외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도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도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정결케 되어진 우리의 삶이 겉과 속이 또 똑같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 그분이 받으시는 구별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에만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부터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부터 세상과 달라서 하나님,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안을 그리고 우리의 밖을 정결하게 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특별함이 또 큰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아무 자격 아무 공로도 없는 그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세워 맡기셨사오니,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시작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